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늘 충만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120명의 성도들 오로지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저들이 능력을 받고 세임을 얻고 나가서 증거할 때에 각 나라 각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날 베드로를 통하여 회개한 그리고 구원받은 숫자가 3,000이나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교회의 시작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오늘은 모든 세계 교회의 생일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충만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느 이태리에 화가 지망생 소년이 있었는데 아주 대화가가 돌아가셨어요. 그 집에 노크를 하지요. 그 부인에게 저는 화가 지망생인데 선생님이 쓰시던 붓 하나 제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화가 지망생이니까 이 학생을 위해서 이 붓을 하나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붓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 자리에서 그 붓으로 그림을 쫙 그리기 시작하는데, 근데 사실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왜? 자기가 늘 쓰던 붓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화가의 붓을 가진다고 그래가지고 대화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부인이 얘기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정신을 이어받지 않고는 위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기술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땅의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호두 과자에 호두가 없어요. 요즘도 호두 과자에 호두를 하나를 조금씩 넣긴 하는데 호두 과자에 호두가 없어가지고 아니 호두 과자에 왜 호두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주인 하시는 말씀이 그럼 빈대떡에 빈대가 있습니까? 붕어빵에 붕어 들었습니까? 총각김치에 총각이 들었어요? 없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멋쩍게 호두 과자를 먹었다는 얘기인데, 호두 과자에 호두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또 목사가 되고 장로 집사 권사가 되었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든요. 철학자 루소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10대에는 먹는 것에 의해 움직이고 20대는 사랑에 의해 움직이고 30대는 쾌락에 의해 움직이고 40대는 야심에 의해 50대는 탐욕에 의해 60대는 명예심에 의하여 움직인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에 의해 움직여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성령이 서라 하면 서고, 성령이 하라면 하고, 성령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성령에 의하여,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힘입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굳이 그걸 묻냐 이겁니까? 어떤 분은 얘기해요. 아이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참 겸손한 대답 같은데, 여러분 구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겸손 안 하셔도 돼요. 평소에 다른 일에서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만은 구원의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천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긴 것도 필요 없고요, 복잡한 것도 필요 없고 짧고 굵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죠? 그 믿음의 확신을 선포하는 게 필요하죠. 굳이 말로 해야 됩니까? 말로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전에 우리 명예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87세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방문을 했더니 따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따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어머니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병원에 계시니까 어머니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물었더니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더래요.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지 말지 영생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지, 가만히 이제 딸 얘기하고 함께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요한 1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써놓고 있죠.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쓰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해 놓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이유 아주 간단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확인해야 될 사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단순히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어떤 막연한 기대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나는 오늘 무엇을 믿고 있는가? 어떤 분이 교회에 왔어요.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참 겉으로 볼 때 참 믿음이
하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본 척도 안 하시더래요. 야, 내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헌신 충성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본 척도 안 하실까? 예, 목사님이 그래 뭘 교인들을 본 척도 안 하시겠어요. 본 척을 안 한 게 아니라 뭔 딴 생각을 하고 계셨겠지. 그죠?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딴 생각을 하고 계셨겠지. 본 척을 안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실망이 돼가지고 그날부터 교회를 안 갔대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은 겁니까? 목사님을 믿은 겁니까? 뭘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복 받는 게 믿음의 대상이고, 어떤 분은 건강한 게 믿음의 대상이고, 잘 되는 게 믿음의 대상.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오직 한 가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5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물과 피로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 또 십자가 지심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우리의 구원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되셨다, 구원자가 되셨다. 목사님, 그러면 이건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예, 증거가 있죠. 오늘 성경에는 증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은 증거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증거가 없이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그거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한의사 부부가 아주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집안에서. 아무리 초동 수사를 해봐도 외부 침입 흔적은 없어요. 아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들이 사건을 일으켰을 거라고 하는 짐작은 있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이 아들이 상주 노릇 아주 다 하고, 이 아들이 이제 화장하는데 거의 절도할 정도로 그렇게 슬퍼하고, 그러니 뭐 의심은 있지만은 어떻게 심증은 있지만은 방법이 없죠. 그런데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큰아버지 되는 큰아버지가 조카 발목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 발목에 상처를 확인해 보니까 이빨 자국이야. 누구 이빨인가 확인하니까 그 아버지의 죽으면서 마지막 아들에게 이빨 자국을 남겨. 그것이 이제 증거가 돼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폐륜 사건으로 아주 떠들썩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증거가 분명하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건도 분명한 증거가 있다니까요. 믿음의 사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가 되시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여기 세 가지 증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똑같이 한 가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뭘 증언하느냐?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 우리의 죄를 씻는 예식이 세례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씻는 것이 세례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물이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을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 물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인데 만약 예수님이 인간 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한 대속도 없고 불가능한 것이죠. 물의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죠. 피는 뭘 얘기하겠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되죠. 물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라면 피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이고 속죄의 증표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속죄함의 피, 보혈의 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구원의 피,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요.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으심이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십자가 보혈의 피가 구원의 절정이고 완성이고 증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깨닫게 하고 또 알게 하고 믿게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예수님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은사 행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는 이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진리로 인도하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게로 나아가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심, 이것을 깨닫고 증언할 수 있게 돕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이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증거자의 삶을 살 수도 없기에 성령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진리 되심,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는, 물이 증언하고 있고 피가 증언하고 있고 성령이 증언하고 있으니 이 셋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붙여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의 구속에 대하여 증거하셨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같이 임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변화산 위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 있을 때 그 변화산 속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났던
이야기가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증인이, 하나님이 증거예요. 물이 증거하고 있고 피가 증거하고 있고 성령이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예수를 모시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증언하셨습니다. 물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피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핵심 내용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거든요. 이건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의 문제,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11절 12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유무는 아들의 유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주로 모셨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죄 있는 인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죄 사함을 가져오겠어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피로 물로 세례 받으시는 성육신 하신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실 수가 대신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피로 속죄 죄를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유머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예수님하고 사탄이 컴퓨터로 대결을 펼쳤대요. 6시간 동안 문서 작업하고 디자인하고 하여튼 열심히 6시간 사탄하고 예수님이 막 컴퓨터 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다당 치더니 전기가 탁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컴퓨터를 켰는데 사탄은 6시간 해놓은 게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야. 근데 예수님은 쫙 프린트를 쫙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야 이거 불공평합니다. 정전이 돼가지고 다 날아갔는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Jesus saved. 뭔 얘기입니까? save. Jesus saved. save 하다는 게 저장한다는 뜻인데 구원한다는 말하고 왔거든요. Jesus saved.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저장했다. 예수님은 다 저장했다.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유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Jesus saved. Jesus saved.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월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8살 때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믿긴 믿었는데 나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나? 요거는 아직도 확신이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기 시작했죠.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네요. 정말 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이거 갖는 거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묻죠. 너 예수 믿는다지?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너 영생 얻었니? 못 얻었는데요. 그럼 이제 성경을 하나 펼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 아멘.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 예수 믿니? 예, 믿습니다.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니?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제가 몰라가지고 지금 걱정하는 거잖아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또 읽어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읽어주고 너 예수 믿니? 예, 믿습니다. 너 영생 얻었니? 그거 몰라가지고 또 묻는 거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2번, 3번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영접하는 다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잖아. 네가 믿어진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 네가 안 믿어진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그러면 영생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믿어지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고 안 믿어지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체프만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후에 이제 신학을 하고 이 무디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을 가질까 말까 걱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까 말까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 이건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에 의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파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구원파는 구원을 자기의 느낌과 감정, 깨달음에 근거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그 깨달음, 그게 없으면 너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야. 그 깨달음이 있었어? 언제? 몇 월 며칠 날? 그래? 그러면 너 구원 받은 거야. 이제는 너 마음대로 살아. 이 땅에서는 뭐 죄를 짓든 말든 어차피 구원 받은 거니까. 이 구원파의 약점이 그렇거든요. 최근에 가수 박진영 씨가 구원파냐 아니냐 막 이렇게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요, 그분의 구원과는 구원파하고 상관돼 있습니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감정적으로 느꼈다, 그게 여러분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구원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감정에 근거한 것도 우리의 느낌이나 깨달음에 근거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거지 우리의 깨달음이나 감정에 근거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늘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늘 확인하고 살아가십시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하신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 생명을 얻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도우시고 성령님이 이 일에 역사하실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초대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생명을 살고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